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생로병사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회자정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셨을 때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에서는 회자정리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생로병사도 마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병들고 늙는 그것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원칙을 깨뜨려 버려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마리아는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은 그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을 우리가 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초대교회의 온 지경에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이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알려졌겠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보다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차두리가 유명합니까? 차범근 선수가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차두리 보고 차범근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것이고 차범근 선수를 보고 차두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차두리 선수가 더 유명한 거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보다 향유를 운 마리아가 그 당시 교회에 더 알려졌어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읽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 당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이제 누이고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인데 사람을 보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듭니까? 바꿔서 얘기 드릴까요? 천하의 명의가 있어요.
명의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천하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명의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아픈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병마,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들로 자녀로 택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모노게네스라고 했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는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내 기뻐하는 자도 병들고 고통과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겪으시고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도 연약함이 다가올 수도 있고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 못 받기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뛰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고 그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매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뿐 아니라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금 마지막 예표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걸 드러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다시 안 죽었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그대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살리실 것이다. 미리 믿음을 주시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 못하죠. 이 요한복음 11장을 체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살아날 것을 거기에서 기다리고 앙망한 것이 아니라 다 낙심하고 실망한 그 표시로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우리는 그가 메시아이기를 기다렸는데 돌아가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나사로의 죽음과 이 소생,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잠시 혼절했다가 하루 이틀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었어도 나흘이나 되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 그건 내장과 뇌가 썩은 것이죠. 이미 부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사로가 그런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금 당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진행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찌 죽은 지 나흘이나 사람을 사는가? 이 나흘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은 후에 사흘 안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빠져나간 후에 영혼이 사흘 안에 한번 그 둘러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흘 안에 딱 와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 자기 죽은 얼굴이죠, 마음에 들으면 들어가고, 그 얼굴색이 새색이 되어서 얼굴색이 변하면 자기도 끔찍하게 여겨서 그냥 떠나는, 그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얼굴을 화장을 곱게 하는지 다시 살아나라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이 사흘이 지나서도 깨어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 그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갈의 나사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신 후에도 이틀을 더 이유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보면, 나사로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흘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전갈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어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 그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구나, 그거 알고 계신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시간이 지체돼서 그 나사로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그 시간을 연장시켜서 늦어서, 그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했으면 살았을 텐데요. 그럴 가능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걸리면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비한 몸으로 변하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사로도 부활했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또 이와 같은 물질이나 그런 장애도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이 그 부활의 몸이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소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나흘간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그냥 이틀 머무시지 말고 빨리 달려오시지 않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사랑받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비탄에 빠졌은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건 마귀가 하는 참소요 속상입니다. 그때 믿음을 나흘간 지키고 기다려야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척의 집이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마리아가 말씀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저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것을 떠다 주라 하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장도 사장의 명령을 이렇게 받으면 그래도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런 부장이 가끔 있어요. 사장이 알면 이제 혼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하고 만다는 그런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이 가끔 있어요. 인간의 믿음은 참 그 연약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에 있어서도 100% 지시를 안 따라요. 자기 우익의 질서가 있고 자기를 지도하는 기관장이 있고 대교군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나는 내 뜻대로 한다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단독 목회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한 일은 그건 허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와 같이 움켜쥐면 모래알같이 수르륵 빠져나가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흘이 됐을, 그러니까 3일이 됐을 때 이제 하루 더 가야죠. 우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유대 지역으로 왜 또 갑니까? 그 유대인들이 방금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위험한 지역을 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낮이 아니냐? 낮은 12시간인데 낮에 가는 사람은 어둡지 않으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심으로
내가 가는 동안 유대인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그건 낮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죠.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을 어찌합니까? 기도해야죠. 금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낮이란 하나님의 그런 빛이 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실 때까지는 헤롯도 유대인의 어떤 교권주의자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가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환상 보고 뭐 특별히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뭐 말씀이 있고 그런 거 너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고 말씀의 그 깨달음이 있으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제 그것을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깨우시는 분입니다. 육체로 잠든 사람도 깨워서 새벽기도 오라고 하시고 또 마음으로 잠든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잠든 사람도 깨우쳐 주시고 또 세상의 괴로움에 잠든 사람도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에 잠든 것은 분명히 죄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고난에 괴로움에 잠든 사람도 죄입니다.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연락에 취하는 것도 잘못이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취해서 잠든 사람도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고난에 취한 자여 고난에 비틀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깨우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깨우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다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깨워주세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를 깨우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잠자는 것이 나사로가 죽은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죠.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그 모호한 표현을 싹 써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고 좀 머리 좀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동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종의 그런 그 우리 옛 동양식 말로 하면 화두 같은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사람이 병들었을 때 깊이 잠들면 자고 나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나사로가 이제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해서 그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일단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병들고 그래도 그것을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 병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천하의 명의가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아들 병들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하나님 밖으로 나갔으면 빨리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병들었다. 그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이제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 디두모가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이건 엉뚱한 얘기죠. 전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 그 도마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도마가 지금 엉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명령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일반적으로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다시 살 것에 대한 예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미리 주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이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갖고 놀라운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